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낙엽이 떨어집니다. 예. 벌써 가을이 되어서 시원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고 보슬비가 내려서 시원한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택에서 점심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먹지를 못했는데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오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첫 설교라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을 받아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가 180도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생을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참 어려운 참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다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친히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봤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닭이 우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을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까지 왔건만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 내가 왜 예수님 선생님을 부인했던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평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명령을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 때문에 상당히 기가 죽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베드로는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첫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너의 키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약해 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가 죽어 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첫째,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이 자의 피를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니까 뭐라 그랬지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고.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박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못을 박았다. 하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렸다.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다.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 안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공포를 하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지겠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을 받은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는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그 용기, 그 설교의 말씀,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어찌할꼬.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어디 나오지요? 네? 37절.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피를 흘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구나. 마음에 찔렸어요. 자, 마음에 찔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니 그 예수님의 보혈피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버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라.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지요?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인도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많이 생겨서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되는 것,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오늘 우리 성관교회입니다. 우리 성관교회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를 받아서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몇 장 부르잖아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예배 볼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전도가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하고 우리 성광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